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이나요.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주님, 2023년도 이제 3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전쟁과 경제적인 압박과 어두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소망 없는 이 시대를 참으로 주께서 다시 오심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또 당신의 큰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삼손 이야기를 통해서 새롭게 우리의 인생과 시대를 조망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깨우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삼손이 사사기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입니다. 삼손이 보여야 사사기가 보이고, 삼손이 보여야 인생이 보이고, 삼손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저자인 우리 사무엘에게 가장 가깝게 있었던 그런 사사였고, 어머니 한나와 동시대 인물이 바로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삼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분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삼손 이야기가 자기 인생에 흘러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 이야기를 사사기 중심에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배치해 놨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이 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만화로도 나와 있고 영화로도 나와 있기 때문에 삼손 이야기를 과거에 아주 대단한 그런 어떤 투사의 그런 어떤 재미있는 스캔들 정도로 알고 있고, 그러다가 인생을 그냥 마지막엔 잘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사사기 저자를 크게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같이 우리 이
오늘부터 마지막 주까지 이 삼손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상고하면서 사사기 전체에 대한 이해와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삼손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무엘은 그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악을 행했다. 지금 우리 사사기 시대에 약 한 200년 전후로 알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자그마치 6차례 이 굴레를 반복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악행을 일삼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진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들여다 그들을 압제하시고 그리고 이게 부르짖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는 그런 이 사이클을 지금 6번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우리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압제를 시작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그 신모원료한 계획 속에서 우리 그 고대 근동의 그 패권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시면서 이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었다는 이 표현이 아주 의미심장한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부르짖었던 흔적이 없어요. 예? 다른 사사들은 이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사사를 보내셨는데 여기는 부르짖음이 없습니다. 완전히 압도됐고 완전히 무너졌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흔적조차 찾기 어려울 정도로 회파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삼손을 보내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삼손 이야기가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이야기인데 한번 지도를 보면서 그 시대의 국제 정세를 보면 이렇습니다. 뭐 이렇게 히타이트족도 있었고 아시리아도 있었고 여기 이집트도 있어서 나름대로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근원을 알 수 없는데 이 해양 세력이 바다 민족들이 대거 와서 저기를 이 문명국들을 완전히 회파를 했습니다. 그 흔적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는데 저 친구들이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고요. 그리고 어떤 한 조직적인 민족이 아주 계획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 다민족들이 여기저기서 하나의 흐름으로 하나의 패턴을 이루어서 그냥 마구마구 문명국을 짓밟는 그런 형태로 대규모로 문명이 파괴되는 총체적인 난국에 이들이 이제 부딪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지금 이제 완전히 패권의 그림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강대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난 아주 몇백 년 동안 지금 아주 엄청나게 힘들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삼손이 살았던 시대와 마노아 부부가 살았던 시대가 우리 시대하고 유사하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현실도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제 그런 와중에 이 블레셋도 그런 바다 민족, 해양 민족이라고 역사가들이 이름 붙인 잘 알 수 없는 그런 민족들, 그 폭력적인 민족들 중에 하나가 팔레스틴이었고요. 그 팔레스틴이 물론 그 일부 종족들이 우리 아브라함 시대부터 있었긴 했지만 저렇게 파괴적이고 이 철기 문화를 소유하면서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형태의 그런 폭력적인 집단으로 돌변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팔레스틴이라는 블레셋이라는 강성한 해양 국가가 들어선 거예요. 이스라엘 바로 옆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완전히 그 제국의 판도를 패권을 흐트리시며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시대를 바꾸신 의도가 사실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의 이 굴림은, 블레셋의 이 압제는 사실은 우리 삼손 시대를 넘어서서 사무엘 시대를 흘러가고요. 그죠?
사무엘도 계속해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그 이후로 사울왕이 등극을 하는데 사울왕도 블레셋과 계속해서 실갱이를 하다가 어디에서 그 이야기가 끝나냐면 다윗 시대에 가서야 사실은 블레셋이 완전히 이렇게 자기들의 우리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오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00년에서 150년간의 이야기를 그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시대적 상황을 뒤엎어버리신 거였어요. 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사실은 뭐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지 않지만 또 미래를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얘기하는데 한계가 많겠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패권의 구도를 바꿔가시면서 분명하게 미래의 그림과 지도를 가지시고 이 한반도 주변 정세와 전 세계의 흐름과 정치 세력의 판도를 바꿔가고 계심을 우리는 목도해야 되고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한국은 더욱더 곤비하며 그리고 이러한 곤비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러면 한국 교회가 무슨 대단한 그런 영적인 그런 공급과 영적인 영향력과 그런 생명력을 공급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사실은 속수무책이고 무력하기 짝이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착실히 망해왔어요. 역사가에 의하면 이 유럽이 300년 동안 이렇게 그 기독교가 망가져 왔는데 그것을 정말 우리 민족은 너무나 빠르게 30년 동안 압축해서 이렇게 아주 착실하게 망가뜨려 온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를 역사가가 할 정도로 우리가 처한 영적인 현실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나름대로의 노력과 뭐 부흥운동과 기도운동과 이런 것들이 기획되고 있고 그리고 뭐 또 집회를 더 기획을 해서 뭐 교단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영적인 상황 속에서 앞으로 10년, 20년 대에 긍정적인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품는 것은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이러한 암담한 시대적인 영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 시대를 바라보고 어디에다가 우리의 초점을 이렇게 맞추며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강조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있어서 사사기는 많은 영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이야기 전체에 별처럼 빛나는 인물이 바로 이 삼손이고 삼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주목한다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힌트와 가이드라인과 포인트들을 붙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블레셋이 압제를 했는데 40년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뭐 10년, 20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오거든요. 10년, 20년 고통을 받으면 사람이 너무나 힘드니까 부르짖게 되잖아요. 너무나 힘드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으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바꿀 터이니 우리에게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볼 만하잖아요. 근데 이 40년이 지났는데도 안 구해요. 자, 4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사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뭐냐면 나시린을 강제로 만드셔서 이게 지금 자기가 그냥 아들을 하나 보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언약 그 정신과 언약의 원리가 어떤 것입니까? 이들이 언약을 어기고 떠나갔을 때에는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언약을 회복해 달라고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회복시키신다고 모세오교에 얘기하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회개고 뭐고 없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의미하는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우리가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뭐 고대에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4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세대를 지켜보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이 그런
낌새를 보이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대 속에서 자란 다음 제너레이션이, 다음 세대가,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죠. 그것도 지난 200여 년 동안 되도 않는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헝클어뜨리고 저렇게 헝클어뜨리고, 그리고 이방 민족의 신들이 와갖고 막 바알과 아세라를 막 섬기면서 온통 나라를 초토화시킨 그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다음 제너레이션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대를 다시 바로잡으려는 그런 의지와 운동이 일어나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가능성은 저는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더 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기다려도 안 오면은 에이 이놈 자식들, 그럼 내가 너희들 끝내고 그냥 블레셋과 새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융통성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굉장히 고지식한 거예요. 한번 너다 그러면 그냥 운명을 가지고 그냥 너지, 네가 아닌 다른 자는 없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 때문에 사실 여러분과 제가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스타일의 사사인 삼손을 하나님께서 준비를 하신 거죠. 이 삼손이 이제 나시린이라고 그래요. 나시린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모태에서부터 나시린인 거예요. 자, 나시린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 민수기 본문을 보면서 같이 보면요, 나시린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고자 하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게 무슨 규례냐면 하나님께 서원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 특별한 마음을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 속에서 결단을 하면서 주님 만약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런 거잖아요.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에 뭐 했냐면 하나님이요 정말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면 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많은 목회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서원 기도거든요. 그게 서원 기도야. 그거를 하는 규례가 나시린 서원인 거예요. 자, 여러분, 서원은요 하고자 하는 자가 있고 의지가 있고, 그죠?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걸 구하는 게 그게 그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오늘 서원자는 어떻게 되냐면, 야, 너 서원자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터냐? 뱃속에서부터 넌 서원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서원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궁색한 나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억지 나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서원자를 만드신 거예요. 아무도 서원하는 놈이 없어요.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르짖는 자가 없어요. 자기들의 인생을 비참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강제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삼손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신 겁니다. 안 되면 되게 하는 것. 말도 안 되는 일을 억지로 어거지로 어떻게 만들어 갖고 되게 하는 거.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는 때로 편법을 동원하시는 분, 그게 우리 하나님인 거예요. 그 편법의 대가예요, 하나님이요. 구약 전체가 여기저기 편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를 그냥 하나님을 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 해갖고 하나님을 법이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갖고 있는 법은요 사랑의 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냥 너 잘 되기 위해서 이렇게도 법을 이렇게 잘 해갖고 맞추고 이렇게도 맞추고 하시면서 어떻게든지
자기 새끼들 챙기시는 그런 분이세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애들만 챙기고 공의가 없는 그런 분은 아니시죠. 하지만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성이 없는 존재로 보면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 손자가 그냥 너무 애가 못됐어. 그 애가 좀 어떻게 좀 애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엄하게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를 나무라고 자기 손자를 훈련시키고 너 이놈 녀석 그렇게 하면 너 완전히 집에서 내쫓는다. 그리고 막 그 친구들을 이렇게 울르고 저렇게 울렀는데 계속해서 허랑방탕하고 계속해서 인간 꼴을 안 보여. 그럼 마지막 장면에서 에이 뭐 안 되겠다. 그냥 너 호적에서 파고 너하고 나하고 끊자. 그리고 내보내는 게 그게 할아버지냐 이거예요. 할아버지는 못 내보내죠. 못 내보내는 거예요.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그 친구를 가서 좁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 녀석을 호적에서 팝니까? 어떻게든지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녀석을 사람 꼴 죽을 때까지 만들려고 하시는 게 그 할아버지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신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이 너무 엄하다, 자기 계명을 안 지켰을 때 너무 엄하게 징계하고 죽기고 그랬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보면 게 나와요. 예, 언뜻 보기에 이게 보면 그게 맞아요. 이게 사사기 보면 진짜 하나님 말씀 안 들면 전후좌우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압제를 하시는 분으로 겉보기에 그렇게 나오지만 그 내밀한 그 여정을 보면, 그죠? 우리 이게 이제 출애굽 상서부터 흘러온 이야기 속에서 그 여정을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시린을 강제로 점지해 주셨는데 그 점지를 받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예,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갖춰 있었길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느냐? 그들은 소박한 시골 소래골짜기의 농부였어요. 그리고 뭐 목축업도 같이 했죠. 저기 소래골짜기가 저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산맥이라고 봐야 얼마 크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냥 이쪽에 하나의 산줄기가 있고 이쪽에 하나의 산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가운데가 골짜기예요. 그 밸리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골짜기가 아니에요. 골짜기 이렇게 조그맣죠, 우리나라는요. 그게 아니라 산과 산 사이예요. 이쪽 산에 구름들이 쫙 있고 맥들이 쫙 있고 산이 쭉 있고 이쪽에도 쭉 있을 때 이 가운데가 그게 골짜기거든요. 저기가 이제 그 거긴데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저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저쪽 소래골짜기 이쪽으로 가면 저쪽은 어디 평야예요. 거기 아주 비옥해요. 지난번에 가보니까 비옥해. 거기 블레셋이 좋은 땅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나라 강원도 땅처럼 그렇게 비옥하지 않고 산세만 있고 사실 농사짓기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그런 땅을 이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간쯤에 소라 땅에 살고 있었던 소박한 부부였던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도 생활과 영성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이들이 기도한다든가 예배를 드린다든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화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평소에 나름대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마노아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늘 마노아의 아내가 나오거든요. 아내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안 나와. 그런데 실제로 아내만 찾아와요. 첫 번째 아내에게 찾아왔어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얘기를 이제 하잖아요. 여보 이렇게 얘기하면서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 하니 내가 묻지 못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누굽니까? 우리 마노아가 이제 8절에 기도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가 가르치게 해달라. 내가 우리 그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애를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키워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소리를 들으셨어요. 자, 9절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그러면 마노아에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니면 마노아와 아내가 같이 있을 때 나타나야 되는데 집에도 온 것도 아니고 여인이 밭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했어요. 아니 집에 둘이 오손도손 있을 때 나타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누가 했어요? 기도는 마노아가 했잖아요. 마노아가 혼자 밭에 앉아있는데 왔다. 그럼 말이 돼요. 예? 아니면 아니 이게 도대체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요,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여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마노아는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적으로 하는 친구예요. 하트가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분별력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는 거죠. 자, 우리 17절, 18절을 이렇게 보시면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16절을 먼저 봐야 된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이제 이게 뭐 대접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사자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은 알았지만. 그거 모르면 되나? 기도해서 왔는데? 사실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자기는 김여자라고 이상한 얘기 18절에 하죠. 그런데 이 21절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불이 와서 막 그걸 제물을 태워 가져갔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런 얘기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가 왜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 죽어 이거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당시는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세속적인 신과는 신을 마주대하면 죽는다는 이상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구약에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를 만나서 다 기쁘게 또 울고 또 하나님 축복을 받았지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속적인 신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당시 주변에 있는 그냥 고대 근동의 그 신에 대한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신관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이 마노아는요, 구약의 이 모세 오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정통으로 믿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그렇게 훈련을 해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은 있고 또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는 사람이로되 이 신앙적 원리는 그냥 세속적인 신앙 원리를 갖고 사는 거예요. 약간 좀 우리하고 비슷한 냄새가 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거죠. 우리는 막 엄청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근데 막상 가면은 아닌 것 같은. 제가 병원에서 제가 이제 심장이 안 좋으니까 이게 전신 마취를 하려고 하는데 전신 마취하면 심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마취인 수면 마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고민해. 내 옆에 와서 막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했죠.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수면 마취하면 뭐가 문제입니까? 수면 마취하면은 그러면 내가 좀 이렇게 심장이 약하니까 괜찮은데 그런데 이제 그러면 뭐가 문제나요? 그런데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러면 뇌를 마취하면 전신 마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신 마취하면 나는 속 시원하게 좋은데 선생님 심장이 멈췄는지 안 멈췄는지를 알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제가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꿈을 꾸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뇌가 움직일 텐데 그거 되게 힘들겠네. 그러면 문제가 튕겨져지면 이게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구나. 내가 뭐 심장이 멈추든 아니면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뭐 회복하기 어렵든 뭐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게 굉장히 불안해져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를 했는데 내가 지금 왜 의사 선생님의 말에 흔들리고 있느냐? 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오시고 여기까지 오셨고 이게 뭐 그 수술이 좌지우지 되는 게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건데 왜 내가 의사 선생님 때문에 좌지우지가 되냐?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내 믿음이 헛거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제가 기도를 다시 했어요. 하나님 뭐 당신께서 원하신 대로 하다. 나에게 그냥 여기서 그냥 뭐 너는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하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언어를 하고 내보내신다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고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말할 수 있는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참 감사하겠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느냐? 아니 그렇지 않죠. 그냥 불안하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예수 기도를 계속했어요. 예수 기도 계속하면서 이제 가는데 이제 그 수술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여기 있고 제가 이제 수술실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마음이 좀 불편하니까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물어봤는데 자기도 아직 결정을 못했대. 그래서 이제 그냥 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갖고 그냥 예수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래서 쑥 들어갔는데 문이 딱 닫히자마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 그분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가 기쁘듯이 굉장히 기쁜 거예요. 아니 수술실에 들어왔는데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이제 약간 눈물을 좀 이렇게 닦고 있어 한쪽에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다가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수술해 주시겠네. 그럼 수술 결과가 너무 좋겠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저기 마취를 하는데 마취과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먼저 수면 마취를 하다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전신 마취로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이제 더 이상 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한 가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여기서 수술을 합니까? 아니면 딴 데로 갑니까? 왜냐하면 나는 여기서 하나님 만났으니까 여기서 수술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분이 막 웃어요. 아니 여기서 수술하니까 여기서 마취를 하자고 자기들 끼끼끼 웃더라고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근데 아니 별걸 다 갖고 비웃네. 그러면서 속으로 나 여기서 했으면 됐다 나는. 그래서 나는 마음 편안하게 이제 마취에 들어간 거죠.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야 이게 신앙이라는 게 막상 그런 때 딱 부딪히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고 얘기 다 하고 약속 다 하고 축복을 받았어. 축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불 가운데 올라가지고 우리 죽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받게 되면 죽었다.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똑똑한 분별력이 있는 아내가 얘기를 하죠. 23절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마음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이 이분이 분별력이 있는 거죠. 아니 생각해봐 여보 정신이 있어 없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이게 지금 다 있을 수 있는 얘기도 아니고 지금 애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죽이면 죽도 밥도 아닌데 그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정신 차리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아내의 모습에 주목해야 되는 거죠. 아내는 이름도 없어요. 예? 그 당시는 완전히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아내의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 그래 중요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름도 안 나와. 이름도 안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내를 보시고 그 집에 삼손을 점지하신 거거든요. 사사시대예요. 쭉 보면 남자들 치고 제대로 된 남자가 없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거기 제대로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앞에 물론 이제 온니엘이나 이런 사사들이 좀 있긴 하다가 중간에 누가 등장하면 드보라가 등장해. 드보라가 근데 거기 장군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내가 안 가겠다. 아니 장군이
그 선지자인 그 드보라가 이제 얘기해 줬으면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약간 좀 모자라요, 애들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기드온도 그렇고 입다도 그렇고 좀 모자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여자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 드보라가 있었고, 아비멜렉을 죽였던 그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오늘 그리고 입다의 딸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마노아의 아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그 퇴락하고 무너진 그런 시대 속에서는 그렇게 숨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겉보기에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장면에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의 연속선상에서 같은 시대의 작품인 룻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룻기의 나오미와 룻이 그 여인이고, 그 여인들의 믿음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후손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그렇게 소박하지만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여인들의 손길 속에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생명력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미 굉장히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지도자라 명망,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음 제너레이션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지도 않고 보잘것없고 겉보기에 신앙이 그렇게 돈독해 보이지도 않지만 내밀한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호흡하면서 자신의 해야 할 바를 하나하나 실천하고 있는 소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음 시대가 일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같이 이제 볼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갓난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이분이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저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분이 시간이 많아서 천천히 움직이세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이게 바로의 압제 속에서 막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울부짖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막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들으셨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응답하셨는데 모세를 보내셨어요. 근데 갓난아이 모세를 보내셨어요. 아니 갓난아이를 보내시면 어떻게 돼요? 청년 모세는 보내야, 그래서 좀 뭐 연단해갖고 뭐 장년이 돼갖고 뭘 하잖아요. 갓난아이를 보내신 거예요. 그 친구를 보내서서 40년 됐는데 안 됐다고 또 40년을 더 광야에 있게 하시고 80세에 부르셔서 드디어 출애굽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그때 출애굽을 이룰 때 간절히 부르짖어서 모세를 오게 한 기도자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죠.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저와 여러분이 곤혹스러운 장면이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은 30년, 40년 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같이 긴박한, 그죠? 초를 다투는 그런 디지털 문명을 갖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일주일, 한 달을 기다리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10년, 20년을 기다리는 것도 어려운데 40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중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주대 흐름의 주제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아주 옛날부터 그렇게 해오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삼손과 사무엘과 세례요한과 예수, 이런 사람들, 예수님 빼고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한 분. 이분들에 의해서 성경의 주요 이제 영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 또는 암흑 시대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 때 저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셨어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시대가 사사시대와 비슷한 시대라고 진단을 한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열매가 우리가
죽어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꿈과 열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삼손과 이 예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삼손과 예수님과 관계를 한번 같이 보면요. 이제 13장 18절을 이렇게 같이 보시면 기묘자라고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묘자라. 근데 이 얘기가 한 번 더 나와요. 예사야 9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예수님이 예언한 거거든요. 그분이 기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삼손을 점지하게 온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으로서 그분이 자기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삼위일체에서 성자 하나님을 곳곳에서 이렇게 스며 있는 또는 가려 있는 그 성자 하나님을 이렇게 감추어진 그런 성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후로 영원히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대를 해. 삼손이 뭐 됐는데 잘 성공적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점지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그게 뭐 결과가 늘 좋냐? 그거 아니에요. 왜? 인간의 협력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것이거든요. 그럼 망해요. 망하면 어떻게 돼요? 또 이분이 기다리셨다가 또 다른 사람을 밀어요. 그 사람을 또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또 문제가 있거나 상황이 안 좋아서 이루지 못하면 또 기다리셨다가 또 다른 사람을 밀어요. 결국 당사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게 기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묘자라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패한 것 같다고 분명히 겉으로 패했는데 이분은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음 제너레이션을 보시면서 다음 시대를 보시면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과 자신이 심어야 될 사람을 심어가시면서 역사를 도도하게 이끌어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므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물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크리스마스 시즌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데 이 이야기 삼손 이야기를 이때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갖고 삼손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할 거니까 나머지 앞으로 다 밀자. 그래서 우리 그렇게 얘기가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삼손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이 삼손을 얻게 된 이 소박한 그리고 신실한 부부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분들은 아기를 못 낳는 결핍이 있는 부부였어요. 예? 그런 결핍이 있지만 순전한 신앙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미래를 향한 그런 꿈인 아이를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것을 위해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결핍이 우리의 영적인 부유함을 가져오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얘기하면 신약에서는 고난이 우리에게 그런 걸 가져온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 자신을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고난이 더 깊게 주님을 만나려고 막 부르짖고 말이에요. 고난이 하나님에 대한 더 갈망을 갖게 하는 그 요인이 고난에 있거든요. 왜 고난을 주시냐 그냥 가르쳐 주시지. 가르쳐 주시셔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양반도 힘든 거예요. 오죽하면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가 와서 고난을 받으셨겠어요. 인간이 어려운 존재죠. 이스라엘이 40년을 기다려도 안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여정에서 실족해서 넘어졌거나 또는 자기 인생의 여정에서 뭔가 실패해서 무너졌을 경우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데 의외로 자기 시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 얘기도 안 들어. 네, 무슨 나름대로의 자기 나름대로의 정량값이 있는 것 같아요.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그렇게 푹 시간을 써서 문드러진 다음에야 부시시 온단 말이에요.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저 친구 저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고 좀 권면을 해도 안 들어. 제 얘기가 틀려서가 아니라 그분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들어. 누구 얘기도 안 들어.
그냥 그러고 있어. 옆에서 보면 답답하죠.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기도를 이렇게 하자고 얘기해도 그게 안 먹혀. 그게 인간의 완악함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예요?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얘기할 때 회개하고 날름 들어먹고 뭐 고치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실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 여러분은 좀 이렇게 찬찬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깨우치면 뭐 고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핑 돌아서 헤이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하십니까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억하심정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때로 그냥 개기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까지 안 하시고. 그 하나님과 싸우고 누가 이기는데? 근데 그래도 자기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참 안타까워요. 마노아는 지극히 평범하고 영적 감각이 둔감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아내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내가 있었어. 아내가 분별력이 있고 영적으로 좀 잘 되는 사람이었어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잘 되면 거기 붙어가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 건강하게 가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잘 되는 사람 말을 따라가는 게 복이에요. 자꾸 되도 않는 이유를 대면서 자꾸 주장하면 영적인 여정이 자꾸 지체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아내의 역할이. 예? 이게 뭐 망고의 진리예요. 대대로 여인들은 사실은 역사상 주도권을 가진 적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 이제 주도권을 갖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하지만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의사 결정권도 없고 돈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기도였는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애 키우면서 그냥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우리 자매님들한테 격려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아이를 바꿀 것이고 그 아이가 시대를 바꿀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고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두운 이 영적인 뒷골목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아이들을 통해서 일구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상승 무드에 있을 때는 아니고 하강 무드와 밑을 바닥을 칠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전략은 아이들을 통해서 다음 시대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그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그분의 섭리를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끝날 것이냐 끝나지 않을 것이냐는 뭘 보면 아느냐, 우리 주일학교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내 아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제대로 크고 있느냐, 거기서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삼손은요, 우리가 삼손을 볼 때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못 됐죠. 하나님의 특별한 점지를 가지고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행히 마지막에 돌아왔으니까 다행이죠. 여러분, 그 다음 사람인 우리 주자인 누구예요? 우리 사울은 마지막에 못 돌아왔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은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화합하고 그분의 뜻에 합력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골로 갈 수 있는 게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날 상급을 주신다고 하겠죠. 아니, 택한 자가 반드시 잘 되면 상급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것이 공평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특별히 준비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그에게는 반드시 멘토와 선생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 할 본문에 보면 이 친구가 막 전쟁을 하고 그러는데 혼자 해요. 돈키호테처럼 혼자 해. 혼자 나기 턱뼈로 3,000명을 다 죽여요. 자기가 300명인가? 죽여. 대단하죠, 자기가. 여러분, 혼자 300명, 3,000명 죽였다고 블레셋이 무너집니까?
어림도 없죠. 그 보면은 이게 주변에 그 자경단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보면 나와요. 그 사람들하고 가서 협력을 해야죠. 그죠? 같이. 그러면 그 자경단과 자기가 협력을 해서 조직을 만들고 전략을 세우고 그러면서 전쟁을 해야지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 친구는 그걸 할 줄 몰라. 예, 모르는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보게 힘이 좋다고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니네. 이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네. 지혜가 필요한 거네. 라고 얘기하면서 지혜를 가르쳤어야죠. 그런 멘토링을 하고 티칭을 한 사람이 이제 이 삼손의 인생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것이 삼손의 실패에 굉장히 치명적인 이유인 거예요. 그러므로 멘토와 선생이 정말로 우리 인생에 많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저 주일학교 친구들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멘토링을, 그들에게 티칭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삼손이 될 수 없고 여러분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면, 그죠? 여러분이 이 나이에 지금 새롭게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안 되죠. 저 영성훈련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못 하는데 여러분이 뭘 할 줄 알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잘 되도록 섬기고 돕는 그런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열매 속에 나의 인생의 복이 있는 거예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역사상 계속 흘러왔는데,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점지한 아들이 태어나고 그런 시대는 아니죠. 예수님 시대 이후로 이제 그런 건 없어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이제 우리 영국에도 지저스 레인이라고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무브먼트가 일어나서 선교 운동이라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거든요. 저희 나라도 그런 예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문준경 이게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나요? 아시는 분 들어본 분 없어요? 예, 몇 분 있군요. 예, 감사합니다. 꼭 아셔야 돼요. 이분을 모르시고 이게 한국에서 그리스도인 생활한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분은 1891년생이세요. 1950년에 6.25 때 공산당의 칼날에 돌아가신 분이세요. 예수님 때문에. 신안군 중도에서 이분이 이제 사역을 하셨거든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저렇게 이제 나름대로 유복하시게 이제 결혼을 해서 아주 그 신안군 그쪽에 염전 크게 하는 집안에 이제 시집을 갔는데 이분이 애가 없었어요. 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후처를 얻으라고,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후처를 얻으라고 얘기하고 이제 후처를 얻게 하고 그래서 애들을 낳은 거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따로 가서 이제 자기가 목포에서 이제 바느질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분이 거기서 이제 성결교단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서울에 올라와서 1년인가 2년 공부를 해서 그 신학생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거기서 복음 전도를 합니다. 섬에 복음 전도를 해요. 그다음 걸 보시면 이분이 열심히 복음 전도를 하고 그 섬에서 여러 아픈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 자기가 그냥 다 나서서 이렇게 챙기면서 그러면서 그 아이들의 그 어머니처럼 그렇게 따뜻하게 주일학교를 열심히 해갖고 중도 같은 경우는 다 100% 예수 믿었고 지금도 90%를 예수 믿는데요. 지금도 중도에 가면 일요일 날 물건을 살 수가 없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저렇게 이제 중도뿐 아니라 다른 데 해갖고 총 6개의 교회를 이분이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예, 이분이 순교하신 거예요. 50년에 이제 북한군이 와갖고 사람들을 이제 교인들을 많이 죽였죠. 그 이유는 뭐냐면 민중의 아편이라고 이제 워낙 막시즘 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였는데 너는 씨암탉이다 이거야. 너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이 생기니까 이 사람을 마지막에 철수하면서 죽여요. 이렇게 보시면 그다음 걸 보여주시면 이렇게 그래서 대창으로 죽이는데 안 되니까 총으로 쏴서 마지막에 죽여요. 이분이 여기서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는 순교 기념관이 커다랗게 세워졌는데 그 이유는 저 사람에 의해서 주일학교에 있었던 학생들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렇게 많은 그 장로들과 목사님들이 저 사람에 의해서 이게 태어났는데 목사만 30여 명이 넘게 이렇게 됐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김준권 목사 CCC 총재 그분이 저분 밑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저기 정태기 교수라고 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는데 그분도 저 사람. 여기 이름 저는 잘 모르는데 이제 이렇게 보면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저기 저분 한 분 때문에 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주일학교가 키워졌고 주일학교에 의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그래갖고 한국 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거예요. CCC가 여러분 얼마나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까? 지금도 이제 여전히 그러고 있죠. 이 자생적인 운동이 훨씬 더 파워풀한 거예요. 제가 있었던 단체는 자생적인 운동이 아니라 영국에서 들어온 운동인데 어설프게 하다가 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 제 인생도 어설프게 끝나고 말았는데 저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떤 토착적인 그런 어떤 뜨거움을 가지고 아주 죽음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인생을 드렸던 그런 사람들의 명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저들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갈 것인가? 그렇죠?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개인 경건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규례가 나시린 규례인데 다 음식 규정이에요. 그리고 시체 만지지 말고 개인적인 영성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지도자가 뭐 시대에 대한 식견과 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개인적인 영성이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혼자 있으면서 시편을 많이 읽었는데요. 시편을 읽다 보니까 이제 시편이 내 개인적인 영성을 넘어서 시대적인 그런 그 악한 자들에 대한 진도와 그들에 대한 저주와 그들에 대한 신랄한 성토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악한 자들이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제 이 정치적인 문제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영성이 자라면 시대를 바라보는 눈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개인적인 영성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생의 목적과 사명을 분별하여 장착하기가 12절을 같이 한번 이렇게 읽어봅시다. 사사기 보시면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면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고 이제 만화가 묻는 거예요. 그 아이를 지켜야 할 규칙이 무엇이고 그 아이가 할 일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the boy's way of life,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and his vocation, 그의 미션은 뭔지, 이 사람의 사명이 뭔지, 이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지 그거를 가르쳐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친구는 이러니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이거니까 이걸 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 주일학교가, 우리 자녀들 교육이, 이번에 이제 우리 이 유아 세례 주는데 다 밑에서 내 얘기 안 듣고 있겠지. 자주한 그분들이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7절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참 이게 좀 감동이었어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됩니다. 와,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한번 택하셨으면 그냥 죽는 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간에 망가져서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정말 눈알이 다 빠지고, 그리고 이제 다곤 신전에서 엄한 일을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다곤 신전 전체를 무너뜨리는 놀라운 역사를 삼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나 우리가 돕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을 볼 때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이 친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므로 그 뜻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키워내야 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우리 자신도 비록 지금은 허물어져 있고 비록 지금은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아직까지 기회가 있고 나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신 그러한 소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러한 소망, 그것이 이 삼손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삼손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으시면서 이 험난한 우리 한반도의 2023년, 2024년을 성공적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